시간에 우리 같이 또 보실 말씀 창세기 15장 오늘은 7절 말씀 한 구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여정이 우리가 왜 신앙합니까? 사실 여러분 왜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합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그 목사님 또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신앙을 하기 위해서 한다. 그렇게 들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천국 가는 신앙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 고지에 올라가는 거예요. 고지에 올라가는.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사역자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그 지리산을 등반했습니다. 지리산에 제가 대학교 때 2학년 때 가보고 또 재작년에 아들하고 가보고 또 지난주에 갔어요. 여러분 지리산 가본 사람 있어요? 지리산 천왕봉에 올라가 봤다. 꽤 되시네. 나만 간 줄 알았더니. 그래서 저희가 전라도니까 우리 새벽 4시 반에 MTC에서 출발해갖고 거기 한 8시 반에 도착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부터 올라가고 거기가 그 중산리 코스라고 되게 가파른 최단 코스에 당일로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는 한번 가보세요. 좋아요. 거기 8시 반에 올라갔다가 우리가 좀 아무래도 체력이 좀 딸리니까 한 2시 반쯤에 정상에 들어갔어요.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거의 한 6시 반 됐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이제 한 해 갈수록 이제 기록도 없고 이제 힘들었어요. 네, 정상에 올라가면서 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 등산을 하면서 산을 오르는 그 느낌이 이런 거구나. 저는 산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목사님 때문에 계속 산을 다녀가고 제가 무슨 설악산 가고 또 지리산 가고 왜 갑니까? 저는 산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목사님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들하고 재작년에 어디 갈까 하다가 야 산에 가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정상에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그런 많은 생각을 우리 인생이 이 등산과 같다. 우리 천국에 가는 여정이 이 산과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어요. 힘들잖아요. 산은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 천국도 올라가는 여정도 이와 같다.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는 그 예수님이 천국문으로 가는 길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그 길이 좁다 그랬잖아요. 너는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이 협착하다. 찾는 이가 없다. 여러분 지리산 가봐요. 찾는 사람 별로 없어요.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근데 법보산 가봐요. 뒷동산 다 와요. 개들도 개들도 다녀. 유치원 애들도 다니고 조그만 애들도 다니고 저희 막내 그 아들도 유치원 때 올라갔었어요. 아무나 갈 수 있어요. 그냥 쉽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산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힘들고 수고하고 애써야 겨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산이 우리 천국에 올라가는 우리의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천국 가는 게 법화산 뒷동산 가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뭐하러 준비합니까? 여러분 법화산 가는데 막 준비해갖고 막 이렇게 내일 법화산 가는구나 하면서 막 음식 비상 식량 이렇게 싸갖고 운동복 해갖고 물하고 완전히 해갖고 갑니까? 안 가죠. 그냥 쓰레빠 신고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맘만 먹으면 우리 예배 끝나고 다 올라갈 수 있어요. 그냥 올라갔다 내려가도 돼요.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막 가도 돼요. 그런데 지리산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냥 쓰레프 생기고 올라갔다가는 뭐 거의 조난당할 수도 있어요. 막 저도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힘들다. 머리가 막 핑 돌고 이제 힘들더라고요. 힘들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산이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도 그런 거예요. 성경이 왜 만약에 천국 가는 게 그냥 아무나 막 가고 막 한다. 그러면은 성경이 왜 써 있습니까? 훈련을 왜 받아요? 그냥 가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성경이 훈련 받아라. 준비해라. 기도하라. 사모하라. 준비하라 막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네퍼는 우리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떤 복음에 속아 넘어가고 있냐? 값싼 복음, 그냥 싸구려 복음. 예수 믿으세요. 다 천국 갑니다. 자, 오세요. 이런 복음. 그것이 뭐 복음의 진리긴 하지만 그거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죠. 정상을 찍어야 돼요. 정상에 반드시 가야 돼요. 천국 고지에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골, 목적, 목표. 그거란 말이죠. 이 땅에서는 올라가다 안 올라가도 돼요. 그렇죠? 천왕봉 올라가다 힘드네. 다시 내려가도 돼. 좀 쪽팔려서 그렇지. 안 가도 돼요. 우리가 거기에 그거 못 갔다고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왔다 그냥 가도 돼. 밑에서 그냥 놀고 가도 돼요. 예전에 제가 지리산 내장산 꽃 단풍 가잖아요. 근데 저는 내장산 단풍 구경이 저 산에서 하는 줄 알았어. 그때는 입구에서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장산을 간 거는 성상을 올라간 게 아니라 입구에서 하는 거예요. 거기 갔다 와도 갔다 온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은 다 그래요. 그냥 갔다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이 신앙은 끝까지 가야 돼요. 한 80% 8분응선 갔다가 못하겠다. 내려오면 안 돼요. 그러면 끝까지 가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죽기 살기로 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는 거죠. 아무리 내가 80% 훈련받았다. 우리 지난주에 원망의 시험 받은 사람들 거의 끝까지 갔잖아요. 우리 모압 평지 앞에서도 죽은 사람도 많아요. 거의 가나안 땅 목전에 두고 죽은 사람들 많아요. 거기서 죽은 사람이나 홍해 앞에서 좀 있다가 죽은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야, 나는 말이야 거기 그래도 가나안 앞까지 갔어. 모압까지. 그럼 뭐예요? 죽었는데. 내가 만약에 훈련을 막 받았어. 훈련 막 받고 있다가 막판에 내가 말이야 그래도 거기까지 갔어. 지옥에서 애들 모아놓고 내가 말이야 왕년에 이렇게 훈련을 말이야 거기까지 가는데 천국 거의 갈 뻔했는데 말이야.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끝까지 여러분들 우리 청년부 다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무슨 수가 있어도 끝까지 천국문에 가는 이런 청년부가 되시길 바라요. 오늘은 그 내용에 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어떠신가? 우리의 천국에 가는 여정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이 무엇인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를 지난 2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성경의 핵심적인 어떤 구원 교리에 대해서 배웠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의로움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것이 우리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그거에 대해 배웠죠. 다 들었죠? 듣기는 들었죠? 우리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 신앙의 핵심 교리가 그렇다 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다 알고 있죠?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아브라함이 그를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15장 6절
이 말씀이 복음의 핵심이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 바로 이거다. 우리 이것을 배웠잖아요. 근데 의롭게 하고 의롭게 된다. 이것이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교리예요. 근데 의롭게 된다. 이 말은 완성됐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의로움을 받았다. 여러분 의롭게 됐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의롭게 됐어요? 자신이 없어요. 또 해야겠네, 이거. 어떤 사람을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하나님이? 믿은 사람. 믿은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겼어요. 그를 믿은 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롭게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의롭게 됐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의롭게 된 것이 우리의 신앙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우리 로마서 8장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만성 이제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누구를 의롭다고 하셨냐?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또 불렀다 그랬죠. 아브라함을 불렀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은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심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온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신다 그랬어요? 정하신 사람. 정하셨다는 것은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름을 아시고 예정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부르심 받았다는 거죠. 부르심 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신다. 의롭게 하시고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의롭게 된 사람을 뭐라 그래요? 성도라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에요. 그럼 의롭게 돼서 끝났느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이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게 된 우리 자신이 이제 영화롭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의로움과 영화로움 사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된 것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계속 왔다 갔다 넘어졌다가 이렇게 됐다가 언제는 의로웠다가 아닌 것 같다 뭐 그렇게 하죠. 그 사이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이에 있어요. 이 영화롭게 된다는 뜻은 또 아주 굉장히 아주 좋은 말이에요. 영화롭게 된다는 말은 광채라는 뜻이거든요. 빛이 난다는 뜻이에요. 빛. 여러분들은 빛이 나는 거예요, 이제. 의로운 수준에서 어떤 수준으로? 빛나는 수준으로. 여러분 인생에 빛이 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런 단계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이 시커멓게 뭐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로운 단계로, 빛나는 단계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어떤 인생? 빛나는 인생. 막 후광이 막 나고 빛나는 인생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계획이라는 거죠. 오늘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 어떤 뜻이 있으니까 불렀겠죠. 계획을 가운데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어떤 계획이 있었냐?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불렀다 이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이 땅을 너에게 주고 소유를 삼게 한다.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줘서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소유를 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13절부터 21절까지 쭉 나와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 내가 너 왜 부른지 알아? 내가 너 왜 이 땅으로 오게 한지 알아? 하면서 하나님이 샥 얘기하시는데 어떤 얘기 나오냐면 네 자손이 많아지는데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돼서 거기서 많아질 거야. 그렇지만 그 이방 나라에서 고생을 엄청 많이 해. 엄청 많이 하는데 거기인데 번성해. 그런데 거기서 막 하다가
4대 만에 그 4대라는 건 400년이거든. 400년 만에 다시 나와서 이 땅에 다시 와서 이 땅에서 번성해서 이 땅을 차지할 거야.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그 아브라함에게 지금 다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실감이 안 가죠. 제가 볼 때도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이 났을까? 지금 뭔 소리야?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 내가 봐도. 여러분들 지금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로 삼겠다, 이 말은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이거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이 말을 언제 했어요? 환상 중에 막 나타나죠. 밤에 딱 집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환상 중에 확 나타나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 나타나서 봉조야 자지 마라. 그래서 다 일어나서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야. 말씀하셔서 400년 후에 네가 네 백성이 너 자손을 낳을 건데 북한으로 갈 거야. 북한으로 가서 거기서 막 번성해갖고 거기서 400년 있었는데 400년 동안 북한에서 막 번성할 거야. 그리고 2423년에 한국이 통일될 텐데 네 백성이 거기서 큰 역사를 일으키실 거다. 그런 말을 하나님이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셨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 뭔 소리야 도대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말 딱 들으면서 실감이 안 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하신 거죠. 하나님은 굉장히 심각하게 내가 너를 향해서 말이야 이런 계획이 있어. 네 후손이 400년 동안 객이됐다가 뭐 엄청나게 거기서 4대 만에 크게 번성해서 다시 이렇게 와서 이 땅을 차지할 거야. 하나님은 막 이렇게 심각한 계획을 막 하고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럴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겠거든요. 아브라함의 소원이 뭡니까? 지금 현실적인 아브라함의 소원과 아브라함이 갖고자 했던 마음에 바라는 거, 원하는 게 뭐예요? 네? 자녀 낳는 거예요. 자녀 많이 낳는 거예요? 자녀 하나 낳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자녀 하나 얻는 게 소원이에요. 사실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온 거죠. 하나님이 갈대우르에서 불러서 내가 이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갈대우르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 내가 너를 크게 하고 복의 근원을 삼고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 말 별로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냥 자녀 줄게 그 말만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계속 뭘 구해요? 자녀 얘기하잖아요. 이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구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소원은 자녀 하나 낳는 거예요. 이방에 객이 됐다가 400년 갔다가 이렇게 왔다가 저렇게 했다가 별로 그게 자기한테는 별로 소용이 없어요. 자녀 낳는 것이 자기의 계획이고 소원이고 그거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이 생각하는 비전과 계획과 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두고 생각하신 비전과 뜻과 생각과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는 비전과 계획과 너무 다르죠? 너무 다른 거야.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 낳았다. 하나님은 별이 돼갖고 바다에 모래 갖고 다시 400년 갔다가 와서 다시 차지하고 이런 거야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비전이 어떻게 되겠어? 충돌하는 거죠. 맞지 않는 거죠. 그거를 뭐라 그럽니까? 훈련이라고 해요. 훈련에 맞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우리의 그러니까 의로움과 영화로움 사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의 비전이 뭐예요? 여러분 계획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고 여러분 그런 거 비전 있어요? 나를 통해서 남북 통일의 역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그런 거 뭐 비전 받으신 분도 있죠. 근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비전은 뭐예요? 그냥 뭐 좋은 직장 가고 이 시험에 꼭 합격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또 뭐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그런 게 우리의 사실 현실적인 우리의 계획이잖아요. 비전이죠. 그러다가 또 저 안 하면은 좀 좋은 차 타고 또 연봉 좀 올라가고 그러다 또 잘 되면 또 뭐 집도 사고 또 자녀도 낳고 어선도선 살고 하나님 제가 뭐 큰 거 바랍니까? 제가 요 정도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그 비전이고 그런 정도의 소원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벗어나는 또 있어요 뭐 어떤 좋은 직장을 이루고 또 스펙이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고 또 내가 원하는 뭐 여행이나 뭐 다른 좋은 것 하기를 원하는 이런 정도의 계획이나 비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뭐 별 다르지 않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어때요? 계속 충돌하겠죠.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계속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계속 괴롭죠. 힘들잖아. 내가 봐도 힘들어. 맨날 불평하고 먹을 거 없다. 주로 파는 게 뭐예요? 먹을 거 없다. 길이 험하다. 고기가 없다. 만나가 뭐냐? 물 없다. 그거잖아요. 계속 근데 하나님 비전은 뭐예요? 하나님 비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이루는 건데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부르시고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왜 부르시고 또 믿음 갖게 하시고 또 주님을 고백하고 여러분 왜 이런 신앙 하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 자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체를 부르신 게 아니죠.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른 게 아니에요. 누굴 위해서 불렀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게 아니야. 내 신앙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신앙의 결정적인 키포인트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느냐 나 자신의 목적과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좌우하는 키포인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신앙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렵죠. 신앙이 어려워. 계속 불평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왜? 내가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니까. 여러분 그 신앙이 어려워지는 대부분의 이유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안 들어지니까 어렵죠. 여러분 교회에 올해 주신 비전이 안 이루어져서 막 금식하고 그러신 분 있어요? 정말 청년부가 더 부흥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정말 마음이 아프고 막 이렇게 그렇게 막 금식하고 그런 거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시대가 정말 이렇게 악해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우리는 별로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근데 이것은 너무 당연한 거야. 여러분 회사 왜 다닙니까? 회사 어떻게 하다가 들어갔어요? 회사 왜 여러분들 어떻게 들어갔어요? 회사에서 여러분들을 채용한 거죠. 회사에서 여러분을 뽑은 거야. 왜 뽑았어요? 왜 뽑았어요? 일 시키려고 부려먹으려고 어떻게든 회사의 필요를 위해서 여러분을 뽑힌 거야. 나 자신을 위해서 회사 물론 그러고 했지만 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나 회사 가서 내가 뭐 이거 좋아하니까 이거 해야지.
그러지 않죠. 시키는 거여야 돼. 그건 당연하게 생각하지. 내가 전공이 말이야 이건데 회사 가서 내가 헛되는짓하고 내가 지금 이거 해야 될 사람이 아닌데 자꾸 내가 이걸 시키고 그렇게 말을 못하죠. 그럼 나가야 돼. 그래서 제가 보니까 회사에서 어떤 걸 시켜도 아무런 그 문제가 안 되는 직종이 하나 있어. 뭐냐면은 군대야. 우리가 군인으로 가면은 회사에서 뭐 했든지 아무 상관없어. 제가 그 옛날에 다닐 때 그 저의 선배 형이 고려대학교 나왔어요. 고려대학교 다니다가 군대 갔는데 군대에서 뭐 했는지 알아요? 복사병이었어요. 그래서 하루 계속 복사만 하다가 나왔어. 뭐 스펙이 짜고 그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별 상관없어. 계속 복사만 이렇게 하다가 왔어요.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문제가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내가 복사병이 무슨 말이냐? 뭐 그렇게 하지 않아.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하다가 왔어. 저도 군대에서 화학병이었거든요. 방독면 쓰고 막 이렇게 그 화생방 훈련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저도 생각할 때 내가 나를 왜 이런 거 시키냐? 그렇게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군인의 스피릿이기 때문에. 군인의 스피릿은 성경이 말하는 요하는 어떤 제자의 기본 그것을 아주 잘 말해줘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그 제자의 자세를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2장 4절. 병사로 복무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라 함이라. 당연한 거죠. 병사는 당연히 나가서 언제까지 이 복무해야 돼? 죽기를 각오하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 시대 때는 나가서 죽어도 돼.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로마 병사들이에요. 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원한 사람들이거든. 우리 이 성도의 이 스피릿 뭐 하면서 사는가? 뭐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이 우리 성도들이냐? 나를 부른 사람, 나를 모집한 사람, 나를 불러서 세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제자들이다, 바로 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별로 생각 안 하죠. 내가 어떻게 되고 내가 좀 어떻게 되고 그런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위해서 사는 것과 내 비전과 계획을 위해서 사는 것과 여러분 그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게 손해입니까? 억울한 게 아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세웠던 계획은 뭐냐면은 자녀 한 명 낳는 거예요. 자녀 하나 얻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소원이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 같고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이런 정도야. 그러니까 내가 계획한 인생보다 상상할 수 없는 차원 높은 계획과 복과 비전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손해가 아니죠. 손해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나를 향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차원 높은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차원 높은 인생을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사는 인생이 어떻게 하면 차원 높은 인생을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바라는 거는 그런 수준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차원 높은 인생으로 우리를 살도록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향해서 여러분 인생이 세상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고 초라하고 그런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향해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요. 세상에 뭘 먹고 살든 뭘 타고 다니든 내 직분이 얼마나 벌든 상관없어요. 그것과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엄청난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정도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세요. 이런 정도로.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우리가 마지막 때 변화될 거거든요. 우리가 변화되고 새롭게 될 단계인데 어떤 단계로 우리를 변화시킬 거냐면은 주의 영광을 보매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형상이 어떤 형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형상, 주님과 같은 형상. 여러분의 모습이 주와 같은 형상으로 하나님이 바꾸실 비전과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현재 모습에 좌절할 필요 없어요. 성형수술 안 해도 돼요. 내 모습이 왜 이러냐? 내는 왜 이런 모양이냐? 내 사는 것이 왜 이러냐?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키시고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계획이 비전과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형상. 제 같은 형상이 아니에요.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게 아니에요. 연예인처럼 되고 싶다.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썩어질 그런 게 아니라 주님과 같은 형상. 그래서 제가 주님과 같은 형상이 어떤 것인가? 제가 요한계시록을 봤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주님의 형상이 나와. 주님의 형상이 어떤 형상이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아까 누가 읽었지? 만성 형제님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때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이 희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푸른불에 단련한 빛난 수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보면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이 주님의 모습이 많이 나와요. 그 우리가 저렇게 된다 뭐 그런 걸 하지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 현재의 모습이 막 이렇게 초라하고 뭐 이런 것 같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러셨어요?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은 형상으로 주님의 얼굴과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아보세요. 은혜 받아보면은 그 사람의 얼굴이 환해지죠. 그런 경험 있어요? 좀 시커먼 데서 좀 환하게.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다 있을 거야. 수련회 끝나고 보세요. 얼굴이 막 환해. 달덩이 같이 그냥 환해.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난다. 사람이 볼 때도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어떤 거예요? 성령의 광채가 나는 빛이 나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이게 뭐냐?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영화로움입니다. 여러분의 비전, 나의 삶의 목표, 나의 삶의 이 인생에 가야 될 곳, 오늘 말씀에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간다 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영화로움입니다.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에 있는 그런 모습에 좌절하고 낙담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마세요. 이 세상의 것은 좀 없어도 될 거예요. 불편할 뿐이에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 것에 우리가 목숨 걸 필요 없어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돼요. 여러분, 우리 그 청년부가 예전에 방글라데시 가봤지만
거기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수준의 한 10분의 1도 못 살아요. 없어도 돼요. 없어도 그렇게 살더라고. 살았어요. 우리도 뭐 한 일주일 지내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막 그렇게 엉망진창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살아도 돼요. 단지 조금 불편할 뿐이야.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기다리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야 할 길은 저 높은 천국, 영광스러움, 그것이 여러분의 비전과 계획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러운 계획 가운데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신다냐?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다고 하셨느냐? 7절에 보니까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이렇게 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셔서 소유를 삼게 하려고 어떻게 하셨느냐?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한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대안 우르에서 이끌어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곳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갈대아에서 살던 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그런 방식대로 그렇게 살지 말고 끄집어내서 다르게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이 성취되는 방법이 뭐냐? 세상과 분리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화로우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에 성취되는 방법 뭐야?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맛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대로,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유행과 세상 사람들의 목적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스타일에서 떠나라. 벗어나라. 끄집어내라. 분리돼서 전혀 알지 못하던 가나안 땅에 탁 던져진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던져주신 이런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살아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분리해야 돼요.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분리되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런 세상 사람들의 세상의 것과 단절할 필요가 있어요. 끊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미디어 금식 자주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행사가 있거나 할 때 미디어 금식하면 어때요? 미디어 금식하면 어때요, 여러분? 은혜가 막 있어요? 아니면 기분 나빠? 봐야 되는데 못 봤네. 괜히 했다. 그러세요? 안 그러죠? 그렇게 작은 미디어 금식 하나만 해도 우리 영이 맑아지잖아. 변화되고 새로워져요. 왜 새로워지죠? 세상과 단절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들어가는 영화로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서 세상의 것을 끊어내고 절제하고 단절하고 분리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에 도달할 수 있어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마지막 빌립보서 우리 3장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 우리는 그러니까 영적인 이중 국적자예요. 이 땅에서도 살지만 이 땅이 우리의 국적이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땅이 우리의 국적으로 남아있는 사람은 큰일 나는 거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시민권,
있어야 갈 수가 있는 거죠.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하늘나라로 다시 갈 것을 소망하고 나의 원래 본국으로 돌아갈, 그래서 본향이라고 하잖아요. 나의 원래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갈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장례가 여러 건 있어서 장례 예배를 인도했어요. 장례 예배를 가면 참 은혜로워요. 참 은혜로워요. 우리 인생이 참 길 것 같지만 얼마 안 돼요. 80되면은 80살, 90살 되면은 거의 이제 생을 마감해요. 여러분이 80살 때까지 몇 년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죠? 한 뭐 4, 50년? 50년? 뭐 이런 거. 4, 50년. 길어야 4, 50년이요. 4, 50년 되면 이 땅에서의 삶은 이제 마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 우리의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장례식장 가서 주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영접하신 분들을 장례 예배를 하면 참 기쁘고 감사하고 기뻐요. 그런데 이게 예수를 믿은 건지 안 믿은 건지 잘 모르고 믿음이 없고 이런 분들이 가면은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갈 데가 없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오늘 말씀이 단순하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분명한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본향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이 땅에서 내 인생 살다가 천국 가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 살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복사를 시키면 복사를 막 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면 그거 해야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마음껏 하다가 하늘에 가서 영광스러운 광채를 덧입고 이렇게 사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어요.